자, 드디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오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 2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2장 1절이 시작합니다. 바로 앞부분인 1장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오늘 2장으로 이어지는가, 잠시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우리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5절인데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제 모든 것을 읽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작정을 하고 길을 나선 나오미가 두 며느리가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이제 내 자식도 없는데, 그러니까 남편들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두 며느리가 눈에 밟히니까 돌아가라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자 16절에서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이 이야기를 듣자 나오미도 이제 포기를 합니다.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렇게 둘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19절에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들 이전에 봤지만 19절, 20절, 21절을 이 세 절이요, 세 개의 절이 1장에 나와 있는 나오미의 정말 그 힘들고 처절했던 삶이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아마 그날을 베들레헴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1997년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IMF가 오고 우리의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거리로 내몰렸던, 어느 정도의 나이가 있는 분들은 1997년 그날 생각하기도 싫다, 마치 이런 것처럼 아마 베들레헴 사람들은 10여 년 전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던 그날, 그 흉년이었을 때 그나마 풍족하게 살았던 그 나오미 가족들이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 갔던 그날을 아마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9절에 10여 년 만에 나오미가 돌아온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수근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풍족하게 가지고 나갔던 나오미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텅텅 빈 채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바로 21절 그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그의 삶에 처절했던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보실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모압 지방에서 언제 그들이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에. 자, 이전까지만 보더라도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던 나오미의 어떤 그 인생의 밑바닥을 보는 것 같았는데,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는 말로 1장이 마무리됩니다. 텅 비어 돌아왔던 그녀의 삶에 어떻게 보면 한 줄기 복선의 빛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리추수하는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이 시작할 때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까지 보리 추수가 시작됩니다.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이죠. 지금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 비록 4장의 짧은 책이긴 하지만 룻기를 읽으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와닿는데, 하나는 은혜예요. 은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밑바닥에 떨어진 이스라엘의 총회조차 들어올 수 없는,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천하게 여겨지던 그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또 하나는 룻기 곳곳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가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1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뭐라 그럴까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비어지고 가진 것 없이 탈탈 털려서 돌아온 두 과부의 이야기로 1장이 끝이 나요. 그런데 2장에서 갑자기 어떻게 시작합니까?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 제일 처음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 이야기를 왜 거기에 넣었을까? 다분히 의도적이죠.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영적으로 불임의 시기였거든요. 하나님이 있었고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영적 불임의 시대. 그때 한나의 불임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1장에 텅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와 그 며느리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유력하고 힘있는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뜻은요, 힘이 있는, 또 능력이 있는, 탁월한 경제력이 있는, 땅을 많이 가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력자는 경제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 땅을 많이 가진 부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유력한 재산가라고 번역했고요, 새 번역에는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2장 이하에 나오는 이 보아스, 유력한 사람, 이 보아스는 단순히 땅을 많이 가졌거나 또는 단순히 재산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그가 속한 공동체, 그러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재산만 많이 가진 사람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2장 쭉 1절부터 2절, 3절, 4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눌 줄 아는 사람, 가장 중요한 낯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이 열왕기상 7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7장 21절입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앞에 기둥 2개를 세우고 그 중 한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지었습니다. 보아스의 뜻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아스도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또 능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없고 나약한 두 여인이, 그 두 여인의 고달픈 삶이 기록된 1장에 이어서 2장에 나오는
힘있고 유력한 사람은 다분히 하나님의 의도적인, 또 작가의 의도적인 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절에서 룻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모압 여인 룻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압 여인 룻. 룻은 여전히 모압 여인이에요. 자기 민족과 종교를 버리고 시어머니의 나라로 왔지만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모압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여러분 2절을 읽어보면 나오미는 어찌하여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무슨 이유에서 했는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추수 때인데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룻이 나서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고 답답한 현실,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서 나갑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삭을 줍는 거는, 이 시기에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자격, 어떤 사람들이 이삭을 주울 수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말씀 혹시, 그죠? 자,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 24장을 볼까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근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자, 레위기 23장 22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그리고 거류민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장치로 추수를 할 때 곡식을 다 베지 말고 일부는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을 베다가 나달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베서 단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 단을 들고 타작마당으로 가서 이동해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합니다. 그 이동할 때도 나달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줍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고려하는 제도예요.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인 거죠. 가난한 자들을 굶어 죽지 않게끔 그들에게 남겨두라는 겁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좋은 제도고 좋은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율법은 분명히 가난한 자들이 와서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다고, 가난한 자들은 누구든지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나달을 주울 수 있다라고, 또 그렇게 허락하라고 율법은 말씀을 했는데,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허용하고, 율법은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와서 이삭을 주울 수 있고 없고는 누구의 몫인 겁니까? 주인의 몫인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밭 주인이 허락하면 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 주인이 허락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당시에 밭 주인들, 이 부자들은 추수할 때 밭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감독을 합니까? 종들 중에 관리하는 사환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일꾼들 중에 그 종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것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종들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걸거치잖아요. 그리고 율법은 좋은 의도로 그런 말씀을 했지만 주인은 그걸 알고도 그냥 모른 척하고 나가지 않으니까 종들은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리고 주로 이 나락을 줍는 사람들은 과부고 고아고 가난한 약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성추행이나 아주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 룻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내가 원하면 가서 주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에 누가 허락해야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거기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하니까 내 따라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여기서 그냥 가서라고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3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녀는 걸어갔고, 그녀는 들어갔고, 그녀는 이삭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룻은요 그렇게 누군가의 밭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어떻게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연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 다음 절에 보면 4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 보아스가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고 마침 그날 보아스가 밭에 왔다는 겁니다. 그 둘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연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 들어갔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팔릴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 새들도 다 세임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우연히 그리고 실수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연처럼 보이지만 한 발만 물러서서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한 발만 더 가서 뒤를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밭으로 걸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밭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침 그 밭으로 보아스를 오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힌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힌네라는 단어는 감탄사예요. 감탄사. 어머나 보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는데 아이고야,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사가 쓰인 거죠. 하필이면 보아스가 이날 거기에 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그 밭 주인들은, 부자들은 추수할 때 잘 가지 않습니다. 언제 가요?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타작마당에 타작하러 갈 때, 그때는 축제니까 그때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날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이죠, 우연히 발을 들여놓은 그날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보면요, 뭐 해석도 되어지지 않고 막 설명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아요. 왜 내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뭐 충성했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보면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뭐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때 힘내 3절과 4절 사이에 이 힘내라는 감탄사,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발걸음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걸어갈 이 앞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발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 다 거짓말처럼 이해가 되고 해소가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원망했던 그날이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야, 그날 그 기도대로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보아스가 나타나서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4절인데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는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주인이 이 일꾼들을 축복하죠. 종들에게 축복하고 또 종들이 주인에게 인사를 합니다. 당시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인사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합니다. 성경에도 자주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인사를 할 때 갖추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축복해 주는 인사예요. 이 인사는 주로 친구들 사이에 혹은 좀 대등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인사할 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들끼리 인사할 때 서로 덕담을 나누고 축복해 주는 그런 인사를 서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지금 어떤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종들에게 그 두 번째 모습의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인사를 하지 못한다,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짧은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사람됨, 그의 인품, 그리고 그의 일상에서의 태도, 종들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아스가 가만히 보니까 눈에 띄는 여자가 있어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 보아스가 이제 주수하는 데 와가지고 종들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한번 밭을 둘러보니까 못 보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지금 처음 봤는데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면 돼요. 보아스는 유력자예요. 그리고 많은 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이 당시 베들레헴 공동체에는 분명히 약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주변에,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 그리고 공동체 밖에 많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죠. 땅이 없어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베들레헴에는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어디에 주로 모입니까? 지금이 어떤 시기예요? 추수할 때죠. 추수할 때는 배가 고프니까 떨어진 나달이라도 죽기 위해 어디에 주로 모여요? 율법에도 나와 있듯이, 그렇죠? 추수하는 밭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보아스가 그 밭에 룻 혼자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10명의 가난한 사람들 혹은 과부, 고아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보아스의 밭에 나달을 줍기 위해 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아스의 눈에는 누가 보인 거예요? 처음 본 낯선 여자 룻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룻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밭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교제를 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보고 이 사람은 우리 밭에 오는 사람들, 우리 베들레헴에서 가난한 사람들,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도는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전혀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우리 밭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소녀는 누구냐? 누구의 소녀냐?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에게 그 낯선 이방인 소녀가 눈에 들어왔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보아스는 가난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눈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이 낯선 한 소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여러분,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1장 22절에도 가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고, 오늘 또 지금 6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 여자라는 것을 유독 강조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배척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압 여자, 감히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속될 수 없었던 한 젊은 여자, 그것도 과부예요. 집안에 남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부였던 시어머니와 울타리 없이 무장해제된 채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는, 여러분,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 모압 소녀가 누구인지 그제서야 보아스는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네 부모와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를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지금 보아스는 나오미를 처음 봅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을 통해, 우리 1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문을 통해 보아스는 더군다나 친척이잖아요. 나오미와 그리고 룻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고, 룻이 어떻게 그동안 그의 시어머니를 선대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총회에 들어올 수조차 없는 모압 여인 룻을 인도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이하에서 그런 그녀가 보아스로부터 보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서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듯이 보아스는 이 여자를 이제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은혜의 책이에요. 룻기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1장 20절 21절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저주하다시피 하면서 탄식하고 부르짖잖아요. 그랬던 그 나오미가 룻기가 끝날 때쯤 가면요, 룻기 4장 13절에 가면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해줘요. 그 불쌍하다고 탄식했던 나오미를. 그리고 룻기 4장 16절에 가면 1장에서 두 아이를 잃고 슬픔에 잠겼던 그 나오미가 4장 16절에 가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여러분, 기생 라합, 우상 숭배의 도시였던, 그리고 도저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출신 여자 룻.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과 여러분 이방인 차별 없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도저히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돌아온 모압 소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라합이 그랬고 오늘 룻이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날개 아래 이 연약한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룻기를 읽으면 그리스도가 보이고, 룻기를 읽으면 바울의 고백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 룻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가지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하고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또 돌아온 모압 여인 룻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